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즐거움을 가지고 나를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면 즐겁고 어떻게 살면 행복할지, 내가 한번 어떤 즐거움이 나를 정말 즐겁게 할지 내가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론을 이미 내렸어요.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1절 끝부분은 보라 이것도 헛되다, 쏜살같이 지나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첫 번째 술이 등장합니다. 이 술을 먹고 술을 마셔서 내 인생의 즐거움을 누려보겠다는 거죠. 쾌락을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낙심한 자에겐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럽 쪽, 독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물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땅 밑을 파보면 전부 석회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을 직접 마실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물을 가공을 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와인,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물에다 희석시켜서 그것을 일상의 음료로 마셨고, 이 독일이나 이쪽은 뭐가 발달합니까? 맥주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편하게 마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르죠. 지금은 좀 많이 변했지만 예전 같으면 그냥 개울 샘물 다 떠서 마셨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하지만 우리는 물이 좋아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그죠?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전제로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도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 하나가 번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태워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 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에도 사용되어지고, 오늘도 우리가 부활주일에 성찬 예식을 진행을 하게 되면 포도주를 사용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 피를 상징하면서 우리가 와인을 마시게 되는데, 이 술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술에 중독이 되면, 인이 박혀버리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그건 문제예요. 혼자는 행복할 수 있어요, 늘 술에 취해 살면. 그러나 주변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가정은,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대단히 행복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술, 두 번째는 4절 말씀 보면 내가 사업을 크게 하겠다, 공장도 짓고 직원들도 모으고, 그래서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만들고 정원도 만들고 과수원도 만들고 온갖 나무를 다 심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으니까 비가 오는 겨울철에 비를 저장할 큰 연못을 파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 실로암에 가서 눈 씻고 와라, 진흙 씻고 와라 그랬을 때 그 실로암 못이 비가 올 때에 그 빗물을 저장해 놨다가 비가 오지 않을 때 사용할 목적으로 파놨던 연못입니다. 그런 연못도 만들고,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남녀노비, 시장에 가면 노예를 팔았단 말이에요. 가서 노예를, 남자 노예, 여자 노예, 노비들을 사오기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보다 내가 소떼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고, 8절 은금을 가졌고, 또 내가 왕이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올려보내는 세금도 예루살렘에 착착착 쌓아놓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와 구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연회를 하고 잔치를 벌일 때 이렇게 사적인 찬양팀도 만들어 놓고 악단들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 아내 말고 여러 여자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즐겁지 않을까?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살았던 삶이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전도자가 이 땅에서 내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건데, 그건 결국 뭐예요? 먹는 것, 눈으로 보는 것, 탐욕, 여자, 술. 오늘날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봤고 9절 말씀 보면 내가 이같이 창성했다는 얘기는 부자란 얘기예요. 모자란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가장 부유한 왕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맞지요. 솔로몬이 맞습니다. 지혜도 내게 여전히 있고. 그러나 10절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 눈에 보아서 좋은 건 그냥 다 내가 가졌고, 먹고 싶은 거 먹었고, 마시고 싶은 거 마셨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내 눈에 그저 보기에 좋은 건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는데 술 먹고 집 짓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끝부분에는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그런데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내가 지금까지 애쓰고 열심히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뭐요? 쏜살같이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오랫동안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주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어요. 큰 집도 짓고,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황금으로 집을 짓고 집에서 살았습니다. 황금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자살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로마 제국의 황제였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자살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황금의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았지만 마지막은 자살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면 결국 전도자가, 지혜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 그것에서는 진정한 행복, 즐거움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속에는 주제가 이제 죽음으로 바뀌어집니다. 1절부터 11절은 즐거움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말씀 보면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왕 뒤에 오는 자라고 하는 것은 비서들, 신하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면서 이런 조언도 하고 저런 조언도 하는데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예전에 다 했던 그런 일들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난 것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과 같도다. 그러나 14절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눈이
우리 뭐 다 그렇잖아요. 눈이 머리에 눈이 있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지혜자의 안목이 열렸다는 거예요. 사물을 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이런 분별하는 눈이 열려져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 어리석은 사람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별하고 분별하지 못한다.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마지막이 같다는데 그 마지막이 뭐냐?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자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우매자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내가 더 지혜롭다 자랑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토록 기억을 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는 거예요. 잊혀진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잊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잊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보다 앞서간 세대들이 하나씩 둘씩 지워져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8호 광장 오거리에 보니까 프랭카드가 하나 걸렸더라고요. 이승만 탄신 100주년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가 걸려 있던데, 그러나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지나갔기 때문에. 100년 전에 태어났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다 잊혀지고 기억나지 않고, 왜?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기억되어지고 이야기가 되어지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은 다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결국 죽음 앞엔 동일한 것이고, 그리고 죽음과 함께 잊혀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도 표하고 감사도 표현하지만 죽은 이후에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남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18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은 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고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8절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내가 죽으면 누구에게? 이 물려지는 거잖아요. 물려주는데 이 나라를 물려받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우매자일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19절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니 이것도 헛되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나라를 세워놨는데, 다윗 입장에서 보면 그렇겠죠. 내가 일평생 목숨 걸고 일평생 전쟁터를 누비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서 솔로몬에게 넘겨줬어요. 넘겨주면서 유언을 남기잖아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아들아, 나는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유언을 딱 남기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남유다 19명 왕들 가운데 우상 숭배를 가장 심하게 했던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지만 애굽의 공주를 위해서, 또 모압 여인을 위해서, 하여튼 온갖 금오스 몰렉 바알 온갖 이방 신전을
감람산에다가 다 건축해주고 나아가서 엎드려 절했던 왕. 그래서 솔로몬이 나라를 부강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넘겨줬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르호보암 때 나라가 반쪽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 지금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서 자식에게 후대에 넘겨줬는데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어떤 사람이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여서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자식에게 넘겨주었는데 그 자식이 나라를 그만 반을 쪼개버린 거죠. 부모가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많이 만들어서 자식에게 다 넘겨줬는데 부모 세상 뜨기 전에 그 재산을 다 털어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2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수고가 있겠느냐.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은 슬픔뿐이다. 나는 밤을 새워서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열심히 일해서 모으고 쌓아서 넘겨줬는데 자식이 그만 나라를 반쪽을 내고 다 털어먹었으니 이거 참 헛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솔로몬이 탄식을 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속에 이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추구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의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술을 먹어도 집을 지어도 사업을 확장해도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솔로몬 왕이 노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많이 해봤겠느냐? 나처럼 잘 먹고 나처럼 행복하고 나처럼 부유하게 이렇게 살아본 왕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것이고 죄인에게는 불행을, 심판을 내리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에서 행복을, 즐거움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삶의 의미인 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의 참된 행복, 즐거움은 내 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한 날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